오늘은 시편 102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제목을 정해놔서 이 제목에 근거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고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말이죠. 또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는, 쏟아놓는 그런 기도다 하는 것이죠. 먼저 어떤 고난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도대체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또는 그 고난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제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3절,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다 그랬습니다. 본인의 날, 이 고난의 때에 그 고난으로 인해서 자기의 수명이, 이제 내 운명이 끝이 난 것 같다, 그런 말이죠. 내 뼈가 숯같이 탔다. 자기 뼈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뼈가 마르듯이 고통스럽다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음식 먹기도 잊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워낙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밥 먹기가 싫습니다. 아직 밥이 잘 먹혀지면 이 정도는 아닌 거죠. 4절 또 보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5절에 보면 탄식 소리로 인해서 뼈와 살이 붙었다.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죠.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온통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이제 죽을 것 같고, 죽을 날이 다가온 것 같고, 뼈마저도 숯같이 타는 것 같으니까 뼈와 살이 붙겠죠. 사람이 원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6절, 7절에는 새 비유를 했습니다. 새,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의 부엉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새 명칭 자체보다도 도대체 올빼미가 상징하는 건 뭔가, 부엉이, 참새는 무슨 의미지,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그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의 부엉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광야와 같다는 거죠. 황폐한 곳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 거의 다다른 것 같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이것은 홀로 남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참새들을 보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무리져 있고 서로 막 뭐가 좋은지 항상 이렇게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런데 다 떠나고 홀로 남았습니다. 욥을 보면 자녀들도 다 죽고 종들도 다 붙잡혀가고 심지어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친구들도 와가지고는 처음에는 위로해 주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정죄하고 다 떠나고 광야처럼 되고 홀로 남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원수들, 8절 보면은요, 원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의 소리는 들리죠. 대항하는 자들이 있죠. 미친 듯이 날뛰는 자들이 있죠. 맹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뒷부분이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 40명이
맹세했습니다. 뭐라고 맹세했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매복해 있죠. 참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기도 하세요.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알고 그 상황을 천부장에게 알려줘서 오히려 천부장이 호위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원수들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9절 10절은 좀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여기 죄를 양식같이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하는 말은 철저한 회개를 말합니다. 욥이 제 위에 앉아 있었다고 욥기서 2장 8절에는 돼 있고, 또 다말은 죄를 뒤집어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회개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것을 왜 알 수 있냐면 10절인데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들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보는 거지요. 그 원인에 대해서 특별히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왔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왔든지 간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 102편의 시편 기자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철저히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기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고난 가운데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청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시온을 긍휼히 여기신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장소를 말하죠. 그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은 은혜를 베푸실 때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던 내용은 14절인데요.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또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고 그의 티끌, 거기에서 나왔던지 간에 그 돌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가루가 됐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성전, 그곳에 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상한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속하기만 하면 그것이 무너진 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또 베풀어 주셔야만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또 스스로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때때로 이런 티끌과도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다 무너져 내려서 그 아름답던 모습이 다 무너지고
티끌로만 남아있는 것처럼, 먼지와도 같은 존재와처럼 남아있는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호소했습니다. 은혜와 긍휼에 기대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호소했습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21절도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찾아야 될 귀중한 가치이고 자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 관심 중에 관심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온통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언가를 구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나중에 삶이 좀 편해지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는 그냥 물에 빠져 나오는 것, 구원받는 것만이 목적이었는데 빠지고 나면, 물에 건짐받고 나면 내 지갑 어딨냐고 찾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에서 나올 때가 다른 것이 사람의 마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혹시 고난과 고통이 아니더라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늘 보시는 것 같아요. 늘 보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 어려움이나 환난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도대체 너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단순히 그 고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이 너의 목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난을 헤치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고난 자체에서 해방되는 것은 2차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보도록 하죠. 28절 다 같이, 18절 다 같이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28절 시작. 주의 종들은 자손을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이게 조금 이제 다른 부분하고 다른 내용인데요. 시편 기자가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으면서 은혜와 긍휼에 기대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호소했는데, 다음 세대와 후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승리하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 다음 세대에게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결국 다음 세대와 후대에게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요단강 가장 깊은 곳에서 돌 12개를 취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이스라엘이 진을 치는 길갈에 세우게 하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후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고. 마치 홍해를 그냥 건너게 하셨듯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단순히 당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극복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고난을 헤치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평생의 후손을 위한, 후대를 위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서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오늘 시편에는 독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훌륭한 일을 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정말 다음 세대에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잘 믿음 가운데 극복을 해서 고난이 오히려 축복과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났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축복과 간증이 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셔서 평생 장애물이 없고 또 순조롭게 되는 것도 참 큰 복입니다. 물론 이게 자기의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또 오히려 복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가능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시편 119편 16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서 평생 장애물이 없는 삶도 꿈꿔볼 만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평생 순조롭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자녀들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 앞에 나와서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순조롭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또한 때때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시고 크게 잘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그 자녀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실시간으로라도 이후의 영상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또한 순조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